메타 아카이브 제1권 분실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걸어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메트 아카이브입니다. 이상한 제목이 붙었죠.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메트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메트, 자리. 그리고 아카이브는 기록 보관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 그 여정, 그 기록이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깔고 있던 그 한 장의 매트 위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에서 나온 시리즈 제목이 바로 매트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매트 아카이브는 그의 인생이 통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 권의 인생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이 매트 아카이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분실물 센터 가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짐들이 쌓여 있죠. 거기는 일주일 지난, 그리고 뭐 한 달 지난, 그리고 1년 지난 여러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 38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방의 상태는 어떨까요?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고 가죽은 다 헤어져 가지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이게 내 가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요. 바로 이렇게 분실물과 같은 인생이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누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실물과 같은 인생을 살던 그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은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열기를 뒤로 한 채 베데스다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깔고 앉아서 낡고 낡아버린 그 매트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 인생의 기록, 그 매트 아카이브를 열어 제치십니다. 오늘 그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비참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무대는요 시간적으로는 유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양문을 지나서 내려가면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어른애롭습니까? 성전 곁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 그곳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데스다의 모습은요, 그런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집결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냐 하면 한 전설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러분, 그 잔잔한 베데스다 연못에 갑자기 물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누워있던 병자들이 다 벌떡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살벌한 경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가장 잔인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민낯이죠.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가 철저하게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결핍의 수용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베데스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베데스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목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 같은 가정인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내는 말,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로 가득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서로를 향하여서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 그저 자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요, 취업을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 그러나 한 번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그의 그 방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에게는요, 자녀의 학업과 또 진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 밤이 바로 베데스다이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빈집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TV 소리만 들려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베데스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베데스다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38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앉아있는 오늘 그 의자의 매트 위가 바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추고 싶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픈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데스다를 피하지 않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그 성전에 계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가장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지키느라 그 성전과 예루살렘에는 온통 축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화려한 종교 쇼를 뒤로 한 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베데스다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죄도 좀 끊고, 그리고 모난 성격도 좀 고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가야지,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베데스다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자비가 필요한 곳, 가장 은혜가 필요한 곳,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베데스다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서는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38년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그 삶의 비극을 안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름이 아니라 병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증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8년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이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이 병자는요, 베데스다에 있는 소품과 같았어요. 저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 사람, 오늘도 왔네, 저기 있네. 어떤 관심도 어떤 자비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그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라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소품처럼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선이요, 갑자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카메라가 고정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멈추어 섰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셨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 앞에 서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병자를 그냥 베데스다에 늘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소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소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38년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38년 앞에 멈추어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그 앞에 그 누구도 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멈추었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꼼짝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외로움을 아시고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8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아직 38년 안 되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아직 많이 남으셨죠. 38년은요,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병자도요, 처음에 알아 누웠을 때 아마 그를 위로했던 부모님의 음성이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38년이 지난 후에는 그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누웠을 때는 곧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지난 세월이 38년입니다. 포기가 당연해지는 시간이죠. 원망이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 세월 38년도요 예수님을 지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진 이 38년이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사람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날 그 분비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 앞에 멈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 라는 이런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베데스다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38년 된 병자를 발견해서 우연히 그 앞에 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 앞에 멈추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38년 혹은 여러분의 38개월 혹은 여러분의 38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에 좌절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남들은 쉽게 말하잖아요. 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몰라줍니다. 왜냐하면요 모르거든요. 그냥 증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정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기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앞에 정확하게 멈추어 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38년 전에 그 베데스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발걸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매트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떠난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앞에 항상 서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드디어 펼쳐지는 38년의 아카이브입니다. 38년이 흐르는 동안 그 매트 위에는 그 사람의 38년의 그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차곡차곡 한 권의 책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가 가졌던 희망이나 좌절, 분노와 원망, 슬픔이나 체념, 그 모든 것들이 그 매트 위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요 단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을 그 표지만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앞으로 10년도, 20년도, 30년도 그냥 그렇게 누워 있을 사람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기록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38년 된 매트 아카이브, 그의 인생 기록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기록을 다 보셨고 그 인생 기록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38년 동안 그 누구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인생의 기록이 예수님의 손에서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기록을 펼쳐든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인생 기록을 손으로 잡으셨고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이요, 누구의 손에 달리는가에 따라서 같은 38년이라도 전혀 다르게 읽히고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록, 여러분의 매트 아카이브는 어떤 손에 들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원망이라는 손으로 그 책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 기록을 넘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 손에 우리 인생 기록이 붙들리면요,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인 줄 아십니까? 억울한 하소연의 기록입니다. 어떤 분은 수치심의 손으로 이 책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래서 꽁꽁 숨깁니다. 그 손에 붙들린 38년의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내 삶의 치부입니다. 어떤 분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책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고, 기도 부탁해봤는데도 안 되고, 금요기도 와봤는데도 안 되더라.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책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자포자기의 손에 인생의 책이 붙들려 있으면요, 그 38년의 기록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38년인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억울한 하소연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인생의 38년의 기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연단의 기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할 이 나의 치부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폐지로 버려야 될 이 기록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록, 우리의 매트 아카이브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38년은 가치 없고 내다 버려야 할 쓸모없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원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이 인생 기록 메타 아카이브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38년을, 여러분의 38개월을, 여러분의 38일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원망의 손이 여러분의 그 인생 기록을 찢어버리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수치의 손이 계속해서 그 여러분의 인생 기록을 감추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포기의 손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덮어두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 인생 기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 38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경험과 기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것이 제 인생 기록입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제 인생의 기록이지만 이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책을 붙으시고 펼치시고 보시고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분실물 같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분실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의 손에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면당하는 자도 아니고 잊혀진 자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주님이 내 앞에 멈추시는 사람, 주님이 품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38년 된 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문실물이 아니야.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나는 더 이상 문실물이 아니야. 옆 사람에게도 일러주십시오. 당신은 문실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옆 사람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기록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분실물처럼 잊혀져 살아왔던 저희들을 오늘 이 밤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멈추어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기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원망의 손에서, 수치의 손에서, 체념의 손에서 이제 주님의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읽어주시고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